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에베소 5장 내용을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거나 또 죄로 차 있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나 또 죄책감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예배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뭐예요? 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될 것이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며 에베소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산해야 되는 거겠죠. 청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걸로 우리의 감춰진 죄들을 깨우쳐 주시죠. 예를 들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설교 중에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성령은 또 근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었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행동하게 했고 그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야.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 죄 사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 가운데 떠나라. 또 죄를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죄의 문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함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금씩 써나가면서 해줄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죄를 뭐 했을 거냐?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다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토크나 쉐어링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끔씩 자신의 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게 부족해요. 내가 이런 게 약해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성령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나 리더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찬양과 기도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도 목회자가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목회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겠죠. 오늘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청산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뭘 하면 자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 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1장 18절 말씀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갔지? 이사야 1장 8절에 이게 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또 뭐가 있습니까? 진홍 같은 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죄냐는 거예요. 무슨 죄를 이야기할까? 무슨 죄에 대한 것일까?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과연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죄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말, 또 회개한다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죄를 말하는 걸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훈련, 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만한 태도입니다. 그냥 알아서 다 이해해 주겠지. 어른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어느 기간이니까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철이 없는 태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도 그 아이들이 잘못들을 뭐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말하게 하잖아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즉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 않는 모든 죄를 말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식하지도 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고 하니 죄 용서함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인식이 없어요. 뭐에 대한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용서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었던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죄가 있나요? 여러분들 뭐 있나요? 계속해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 엄마가 뭐 사오라 할 때 안 사올 때 있었지? 아니요. 항상 사왔는데요. 엄마가 너 청소할 때 청소 안 했을 때가 있었지? 아니요. 항상 했는데요. 주일학교 그 어린이 전도협회 있으면서 제가 전도 여행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자주 아이들을 갖다 울려요. 윽박지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을 천국에 절대 못 가게 해. 그럼 애들이 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유도해요. 유도해서.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 저는 숙제도 잘하고요. 저도 뭐도 잘하고요. 저는 뭐도 잘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못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만듭니다. 너 하려고 뭐 하려고 시켰는데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 네, 그럼 그게 바로 죄야.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우리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누워서 절받게 하는 식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성경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앞뒤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앞뒤 상황과 문맥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어떤 죄를 말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영화였죠? 밀양이라는 영화.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서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뭐예요? 큰 죄예요. 그쵸? 큰 죄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마 했던 목사님이나 누구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이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함 받았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맥상 그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상 어떤 거였어요? 전도연 씨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될 내용인데도 그것이 선제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 하나님께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야.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도 그런 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맥과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과 진홍이랑 빨갛다는 거예요. 빨갛다 이 말이에요. 빨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이 내용만 피워놓기만 하세요.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보면 이제 바리새인 집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 집에 자주 가시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득 채운 옥합을 가득 채운 걸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이 사람 곧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읍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하노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이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아니하였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도 선생이고 예수님도 선생이니까 선생인데 조금 더 자기보다 우월한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자주 어느 때는 그래요. 같은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같은 목사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의롭느냐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가졌느냐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웰컴하는 태도를 어떻게든 식사 태도하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남들에게 본을 보일 만큼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 문제들을, 의로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 하진보다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자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으나 그는 내 발에 입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많은 죄가 사함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 그도 나를 사랑한다. 그만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오면 자신이 사함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범한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남을 상해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해되어질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에게 밀양이라는 영화가요, 많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게 하는 경우가 바로 그 살인하고 누구였죠? 유괴하고 살인했던 그 남자가 과연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연의 태도를 보지 말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 부분하고 연결하면 맞을까요? 어느 정도 근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분명코 그 남성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도연 씨에게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지혜롭지 못했던 거겠죠. 의롭지 못했던 거겠죠. 좀 더 의로웠으면 전도연 씨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제가 여차저차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후광 안에 다 감추고 들어가 버려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걸 우리는 거만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기독교인들이 볼 때 불편했던 것이죠. 뭔가에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불편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느낌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뭔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 있던 그 죄를 범했던 그 남성은 뭐일 것 같아요?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는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될까요? 자신에게 피해받았던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는 지혜롭게 성령의 열매를 내어야 했을 텐데 도리어 뭐합니까? 그 여인을 실족시킵니다. 도리어 이제 믿음으로 그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뭐 해버립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좌절시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배를 파손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거만합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과 또 우리 안에 절제함과 또 우리 안에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 주홍 같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명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적게 자신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뭐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웰컴을 하면서 식사 태도에 웰컴하면서도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여인과 차별함을 느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내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보면 18절이 나올 때요. 18절이 나오게 된 앞뒤 배경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 같으려 양털까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변론해라. 이제 넌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네가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약속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다 빼놓고 그냥 18절만 자기 신앙에 적용시키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바로 성경 본문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바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인식하는 죄에서 그냥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 여인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그 여인에게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자신을 웰컴했던 바리새인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여인보다는 더 많이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하느냐?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의 죄도 그 여인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제 변론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여인하고 너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사랑해. 이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죄의 문제를 인식시켜주게 합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있을 때 그 인식하고 난 후에 회개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 한다면 이제 이사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내 신앙 안에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들 대상이거든요. 이게 실상 어떻게 보면 리더자들에게 대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백성하고도 동시에 관여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내용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17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봐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을 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고아를 신원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부를 변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다 제가 명령어로 바꿨습니다. 명령어로. 말은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선행을 할지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선행을 배워라. 어떤 것이 선인지를 배워라. 두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너희들이 지금 학대받는 자를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학대받고 있었어요? 아까 그 여인은 학대받고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래요. 그런데 그들이 신원하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내니까 뭘 해요?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헌금을 냈습니다. 어떤 귀인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을 했어요? 두 렙돈을 낸 그 가부를 칭찬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신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종교인을 만드는데 애를 썼던 것이죠.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인을 만들다 보니 부는 누가 축적해요? 교회가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을 만들게 되면 그 은혜의 빛이, 공의의 빛이, 의로움의 빛이 누구에게 가요? 성도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혜택들이요. 많은 분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병 나았고 그러면 은근히 살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누구죠? 어느 교회죠? 베리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가서는 뭐예요? 많은 중직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거 받은 거 공짜 아니야. 다 돈 내 이렇게 하고 개별로 다 돈 받잖아. 그러면서 설교 시간 때는 뭐예요? 자기는 재산 하나도 없다. 지금도 나는 교회 건물에 있는 조그만 새방에 살고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국에가 자기 부동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국에가 자기 부동산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국 8도에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재산이. 놀랍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 성도들이 이 일로 상처를 받는 목사님이 성도에게 큰 소리 쳐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잘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의로운 말씀을 해놓고도 자신이 그 목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성도가 상처를 받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야단치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떠나버리는 사람 떠나면서 저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거든요. 니는 잘하냐? 니 잘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그동안에 협력 목회자로 있으면서 교회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상담하면서 그러거든요. 저는 목사님한테 이랬고요. 저는 뭐 하면요. 내가 도리어 그 사람을 책망을 하거든요. 당신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살펴보아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적은 것이죠. 회개가 적은 거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원들이에요. 자, 10절부터 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원하고 백성을 함께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목회자들과 신앙의 리더자들과 포함하여서
또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 무수한 재물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오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요즘도 많은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게 어느 사장님이 행동하는 거 뻔히 아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대. 그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같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취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차랑 사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해서 모른다는데 자기가 차랑 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신이 이렇게 벌었다. 듣고 있는 삼자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그 경쟁회사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공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그런 형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적게 벌더라도 서로 같이 벌자. 근데 그 사람은 1%도 못 갖게 해야 돼. 많이 내가 100%다 가져와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듣고 있는 목회자가 불편한 거죠. 좀 사람이 인격장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생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신 혼자 타지 않고 협력업체들 다 교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1조를 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 이렇게 하나님께 11조 했대요. 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요. 다행스레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자신은 교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협력 목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담을 받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아마 그분을 만났으면 책망을 바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불편해요. 그냥 그걸 참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요, 언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다행스럽게 나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다행스러운데 또 말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그분한테. 저 오늘 마지막으로 저하고 마지막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 말 합니다. 제 말이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그래도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준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10년 후에 어떤 좀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난다. 회개할 수 있는 방향 제시라도 해놨어야 되잖아요. 방향. 무엇이 죄라는 것이 방향 제시라도 해야지 나중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죄가 있다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겠느냐. 마장만 받고 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13절. 분양은 내가 가증력인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그러하다. 우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하죠. 성수주의.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성수주의, 너는 중요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악업을 버려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면 우리 안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성경 공부와 하나님 말씀을 듣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설교 시간 10분만 하고 20분만 하고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참석하는 주일 예배, 그 예배를 귀찮아하면서 설교 시간 20분 넘으면 지루하다 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요? 목사님들이 그 귀에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그렇게 20분 하는 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40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죠. 다음 주에 40분 하는 게 더 불편하다면 다음 주에는 80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줘야죠.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줘야죠. 당신이 당신이 나가서 헌금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당신이 헌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출석에서 머릿수 채워준 걸로 해서 교인 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갖고 성도가 상처받아 나갔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책망하는 소리니까 당신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그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뭘 해요? 그 징계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눈감아주기 시작하기니까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의롭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눈을 가릴 것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당에게 하는 것 같고 귀신에게 하는 것 같도다. 왜냐? 교회 와서 점치는 듯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과간이거든요. 과간. 내가 요즘 이렇게 자골 신경 때문에 빨리 잠을 못 자요. 새벽에 계속 잠을 깨요. 그래서 한 번씩 일어나서 테레비를 보면서 요즘 본 드라마가 뭐가 있더라. 어떤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업을 보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항상 괄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근데 자신은 함께 공생하려고 그래요. 함께 공생을.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갖는데 하물며 성도라고 하면서도 공생하려고 하는 것보다 괄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헌금,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재물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은혜스러운 말하고 복 주시는 말하니까 성도들은 더욱더 죄를 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보실래요? 불명코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문맥을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겠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뭘 즐겨 순종해요? 공의를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학대반을 도와주며 고아를 신우는 가부를 도와주는 변호하는 것을 배우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면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는 걸 순종하면 고아를 도와주면 신원해주면 공의를 구하면 공의롭게 행한다면 너가 선행하는 것을 선하게 행동한다면 네가 이것을 순종한다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20절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아니 용서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그러잖아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아, 죄를 갖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죄를 밝혀주면서 네가 그를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100년 전에요. 일어났을 때요. 이 외국 사람 선교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고백을 소리내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왕좌왕한 소리처럼 들린 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누가 정렬해둔 것처럼, 정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도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을 때 보면 막 어수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수선하게 느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눈 뜨고 있으면서 막 그걸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보이죠. 근데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요,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평양 그 대부흥회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기록 내용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뒹굴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뀌어가게 했죠. 바뀌었죠. 그 우리가 그 당시에 설교하셨던 분들의 설교들 내용들 보면 설교 내용이 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설교자들이, 부흥 강사들의 그 설교들. 우리가 그 유명한 길선준 목사님이나 또 누구죠? 그, 그, 그 일제시대 때 어디죠? 모판 위에 걸어가셨던 분 있죠.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의 설교들이 다 그 죄를 지적해 나가거든요. 당신들이 이러는 문제들. 당시에는 술에 찌들었거든,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술에 찌들어 있고 다 게을렀거든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팔자르니 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네, 노력하게 했습니다. 수고하게 했습니다. 땅을 파봐라. 땅 파면 돈 나오냐 했는데 땅 파봐. 땅 파면 돈 나오니까. 뭔가 do something을 하게끔 해줬던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지. 우리도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요. 아니면 이 말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울 것이다. 21절. 신실한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고, 자, 여기서부터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도들의 삶이 공평하였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인자들 뿐이라 서로 죽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라는 말이죠.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완전 폐가 망신해버리고요. 그 아버지가 사업을 그 경쟁업체에서 지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을 부양을 못하니까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너무 많은 이 가족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버리고 그 배신을 받았다는 그것이 너무 크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해요. 자기는 아무 일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돈을 그렇게 벌었다고 하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내용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볼게요.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은 찢기가 됐다는 뭐예요? 은은 순수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성결하다, 순결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찢기가 되었다는 것은 더럽혀졌다. 너의 포도주에는 무엇이 섞여 있어요? 물이 섞였대요. 뭐 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치팅하는 거예요. 치팅. 내 방백들은 패역하고,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패역했대요. 도적과 짝하였다. 이 도적은 누구예요? 제일 범한 백성들이에요.
죄를 범한 백성들과 짝을 하고 있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을 뭐예요? 감사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15년 전에 아버님 일로 인해서 편찮으셔서 가서 보양하고 거기에서 간호하면서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럴 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라하코스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라하코스가 그 교회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뭘 요구한지 아세요? 뭘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제공했냐면 큰 걸 제공을 했어요. 큰 것을요. 땅 얼마를 주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의롭지 못한 거예요.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교인들이요, 저한테 성경공을 하겠대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들의 삶이요, 제가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저희 그냥 자비량으로 할게요. 자비량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때 당시 한 몇 년 있었죠? 그러니까 13년 전이에요. 13년, 12년이요. 우리가 그때 당시 한 7년, 8년 동안 우리가 자비량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엄청난 제공을 집도 하나 주겠다. 땅도 하나 주겠다. 그 교회에서 저를 영입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가 가서 이 성경 세미나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거든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제 서로 남 탓하고 서로 다른 사람 탓을 했던 것들이 자신들 안에서 뭐예요? 발견되어지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참석하기 시작하고 대형 교회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10명이네 구역 예배가 10명이네 했던 사람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돌아왔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 회복을 외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방식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일명 열린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다 나서 찬양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앞에 예배 회복입니다. 라고 외친 자에 대해서 제가 그건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 교회가 침체기에 있을 때 그것을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으나 교회는 반으로 점점점 쪼개지고 있었고 그의 말씀의 선포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응답했느냐? 그 교회의 사모님이 응답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은퇴를 몇 년 남기지 않으신 목회자 사모님이셨지만 젊은 목회자 앞에서 그는 젊다라고 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믿었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회개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형태를 바꾼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잠시의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이 사역하러 갔는데요. 4년 동안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앙숙이 되었고요. 서로 사업하다가 서로 망했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교회를 다녀요. 서로 떠나지도 못해요.
목사님은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그룹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강강술래도 하고, 강강술래 뭔지 알죠? 손에 손잡고 찬양도 부르고 손에 안아주기도 하라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냐? 목사님 앞에 서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예배 끝나면 딱 고개를 들려 이렇게 서로 인사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무적인 인사 이렇게 고개 막 끄덕여. 제가 새로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양쪽 그룹들이 따로따로.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양쪽 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쪽이 이래 말했죠.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언제 아세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서 카페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앙숙이 그 두 그룹의 앙숙들이 저를 불렀던 거예요. 갔더니 그 두 앙숙 그룹들이 저를 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이지요. 그들을 감동시켰던 거겠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했던 거겠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스러운 말만, 좋은 말만 해줘서 그냥 격려시키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되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줘야 돼요. 왜요? 그래서 거래도 춤을 추니까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감추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다루고 이제 마칠게요. 내 백성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방백들은 뭐합니까? 도적과 짝합니다. 목회자들이 뭐예요? 그런 불편한 성도들과 뭐예요? 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살해물이 뭐예요? 오늘 하면 살해비잖아요. 살해비. 이 말이 뭔지를 알겠죠? 아까 내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따로 이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교회 정산에 기록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에 10배, 20배 돼버려요. 원래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는다 한다면 그걸 돈으로 받는 것은 봉투 하나가 200만 원이야 들어가 있어. 몇 천만 원이 들어있고 많게는 1억짜리 들어있죠. 그것을 공견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공견하게 손 내밀고 있더라는. 이런 폐역한 일들을 놓고 그들의 교회가 치부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뭐하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고아를 신원하지도 않습니다. 가부를 송사를 수리치도 않습니다. 가부들의 송사는 뭐예요? 가부들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수리치 아니하는, 이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냅둬버려요, 그냥.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마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내 마음을 편케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내가 또 나의 손으로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어해버리겠다. 여기서 혼합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걸 다 제어해버리겠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를 원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내 성읍이라 신실한 공의가 칭할 것이라. 시온 공평으로. 이게 바로 26절이 뭐예요?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인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바로 이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했어요? 오순절 역사였죠.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받으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여기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돌아온 자는, 회개한 자들은 뭐예요? 의로 구속되리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뭐라 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배우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너가 순종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고 배우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회개하면 규정이 돌아오면 너희를 의로 구속하리라. 그러나 28절 그러나가 있잖아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죄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자와 배우지 아니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패역한 자요. 죄인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패망할 것이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자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위에서 배반한 자를 말하는 거죠. 배반한 자를 뭐 할 것이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했던 말씀처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 이 말이죠. 배우라 이 말이죠.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와 너희의 택한 동산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얻었던 것들이죠.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토크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나왔죠. 신앙 토크 우리 나눴던 것이었어요. 잠언서의 말씀이요. 악인들은 자신의 수익이 뭐예요? 수치가 될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의 수입과 자기의 수익이 자신에게 뭐가 돼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라. 성도들에게 뭐래요? 우리는 물된 동산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는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젠 그들이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다. 강한 자는 사무라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들과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뭘까 같아요? 사무라이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건불과 같다는 건불. 쉽게 불이 확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죄로부터 불신앙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한다면 회개는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유턴하는 방향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힘을 얻게 한다 하면 회개는 바로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내가 다시 의로운 길로 유턴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고 믿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이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삶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 삶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 5장, 6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5장, 6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어떻게 말을 하냐? 이제 우리로 부부는 서로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6장에서는 자녀들은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쌤의 대답을 듣고 참 마음에 고마움이 생겨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쌤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요.
어젯밤에 쌤이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저한테 무슨 한마디를 했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2시인가 잤어요. 감사. 쌤이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뭔 말을 했는지. 자기 전에 내가 말했거든요. 쌤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뭐, 저하고 쌤만의 대화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말해준 것. 나를 위해서 말해준 것. 물론 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말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고마운 거지. 많이 컸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이게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잘 순종하구나. 잘 복종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잔잔하게, 한테는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했던 것들처럼 여러분도 또한 그러한 역사와 그런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허락하실 거라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 주변에 빈곤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면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향해서 선행해야 일에 대해서 우리를 갚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투기하거나 방탕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를 향하여서 온유와 절제로 화평과 희락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